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제목은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자의 정체성과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부질없는 짓이며 종교 행위에 그쳤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정도로 공중재림에 어떤 사람이 과연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그 정체성과 그 특징에 대하여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거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만,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눈에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최초 창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라여 하나님의 아들 공중 휴거에 참여될 사람을 예정하셨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과 뱀의 후손의 신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악과 선이 나누어짐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을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이렇게 처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성막의 구조에 오면서 지성소, 성소, 바깥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서 지성소에는 공중 재림에 참여할 신분을 말하고, 성소는 하나님의 종 주님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에 참여할 자들을 구별해 놓고, 바깥들은 뭐냐? 천년 왕국에서 거둘 백성의 신분을 이렇게 나누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부는 일곱째 나팔이 부는 그때에 휴거될 공중 재림에 참여할 사람과, 속죄절은 뭡니까? 공중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환난기에서 예수의 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개로 통하여 예수님 지상 재림 때 휴거될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뭡니까? 천년 왕국에서 살 백성, 그들은 초막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참여할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신분은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신분이 아니고, 그들은 부활체의 신분으로 천년 왕국의 백성을 다스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두 분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영원에 살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계속적으로 그 열매를 거둘 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최종 목표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의 신분이 구별되어 살 것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다 비유로 해놓기 때문에 성령으로 많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천리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여기에 보면 세 분류를 해놨지요. 떡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절에 부활할 예수님을 상징하며, 볶은 곡식은 공중재림에 참여할 이것잖아요. 볶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이삭은 아직 여물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의 단계가 필요할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순절에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0분의 1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를 누르에 넣어서 구울 것이요. 이건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에서 그게 고운 가루라는 건 뭡니까? 익혀진 거죠. 그 열매를 성령으로 인침 받을 공중 재림에 참여할 두 분류를 거둘 것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인친 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볶은 것이과 생이삭을 이렇게 두 분류가 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게 화목제물로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속죄대의 두 열매로 나눠질 것을 이야기하며 어린 양 둘, 순염소, 양과 염소,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양과 염소에 갈라지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분류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간추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23장 19절에 보면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런데 순양이라는 것은 공중 재림에 참여할 자, 양, 염소는 참여하지 못하는 두 분류. 그러면서 순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마리를 어떻게 됩니까? 2마리를 염소를 데리다가 하나는 안수를 해서 한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쳤고 한 염소는 아사살 염소로 어디로? 강야로 이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야의 모든 죄를 염소가 짊어지고 강야로 떠나는데 이거는 뭡니까? 쭉정이를 해결하지 못한 쭉정이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에 참여할 사람과 강야에서 속죄제로 해결을 거쳐서 지상 재림에 맞이할 하나님의 종의 신분과 그 다음에는 타락한 쪽정이의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1절에 들어가서 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양과 염소로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양에 대한 신분에 대하여 양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공중재림에 들어가는 신분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히 여러분과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뭡니까? 공중재림 때 심판하시도록 딱 보좌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건 뭡니까? 오른손의 강도 왼쪽의 강도 구별하면서 오른쪽의 강도는 나와 함께 나원에 가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두 분류를 항상 이렇게 갈라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들을 줄 것을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아들과 종의 신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 아들의 신분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신분은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서도 이 신분에 대하여 분류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진주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란 뭡니까? 종의 신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또 다른 신분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건 뭡니까? 사도의 신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휴거될 신분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의 분류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이라고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같은 데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정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여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어느 때에 우리가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걸 종합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양에 속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하였다. 그러니까 양들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왜? 본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한 것인데 그것이 상이 되었다는 것이 진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12제자 모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하였죠. 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이들은 한 생명도 그들의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숨을 다 바쳐서 이렇게 순교의 자리를 이분들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제자들만 그 일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알렌이나 언더우드와 헤론 같은 이런 의사와 이런 교육자, 목사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들은 정말로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병들고 이런 자들에게 의료기술, 미국에서 가장 엘리트에 속하는 이들, 그들의 생애 의사로서 먹고 살기도 편한데 왜 이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은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은 의료기술로서 도와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많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헌신하고 그들을 돌봐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와 하나 틀린 점이 있다면 뭡니까? 그냥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만 해결할 뿐이지 진정한 복음,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알렌, 언더우드, 헬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눈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학교를 지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 그들의 병들을 고쳐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말없이 말씀으로 자기 안을 채웁니다. 계속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로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우면서 앞으로 이런 전염병 코로나보다 더 힘든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이 올지라도 말씀에 채운 사람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오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힘든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채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공중 재림할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는 신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남자의 정체성, 공중 휴거될 그 재림에 참여할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남자 여자는 뭡니까? 구별해 놨습니다. 공중재림에 참여할 부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갈 것을 이렇게 말씀했고, 또 여자의 정체성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천사와 같이 결혼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신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천국에는 여자는 남자 밑에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여자고 남자고가 없습니다. 똑같이 동등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의 정체성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건 뭡니까? 이들은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개하면서 속죄하면서, 그래서 속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피하여 순교도 많이 당하겠죠. 그러면서 지상으로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는 부유인데 이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은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여기서 고음가루 생이사 다 분류를 해놓고 있죠. 이제 눈이 조금 더 뜨이니까 보이지요. 그러면서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자며 가말리아의 엄청난 문화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 학문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너무나 쓰레기 같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공중 재림에 휴거할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 생애를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조롱과 책적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양가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가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또한 톱으로 이렇게 킴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며 앞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더 강한 핍박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고난을 참겠습니까? 예배를 포기하며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엄청난 신분의 차이와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친구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게 한다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지만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얼마나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투자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기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앞으로는 철혈자하게 차이가 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나는 높은 신분이고 나도 많이 배웠고 나도 많이 가졌지만 왜 그들에게 종의 신분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애치는 그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지상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기독교 탄압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시간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 강림을 우리 예수님 맞이하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